오늘 오전 시간도 기한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교회가 재정이 돌아가면 5명 목사님들을 전부 다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6번 강조를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민족 중에 함께 있으면서 한 번은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과거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유대 나라의 패망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국의 패망의 원인이 외부의 어떤 나라들의 침략 때문이 아니고 내부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부의 패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땅 전역이 우상 숭배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 밀실에 70인 장로들이 각양 곤충들과 짐승들의 형상을 그려 벽에 붙이고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 우상들에게 분향한 그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밀실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섬기며 또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 25명이 하나님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행하여 동방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발견했고, 또 8장 9장 가운데서 그 사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주적인 패망과 종말의 원인도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 그러면 우상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가 말세의 우상이라고 3절 초두에서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 우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1절 가운데 보니까 자기 우상의 주인공의 대표자가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두 서너 명의 사람의 장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가 그러면 누구냐? 연령적으로는 연로한 어른이고 신체적으로는 늙은 노인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일개 나라의 임금과 대통령이고 종교적으로는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교회에서 상자에 앉아서 내가 왕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장로, 목사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 하면서 아나무인이 되어 자기를 우상화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가운데 보면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갖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단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가운데서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장로들뿐만 아니고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우상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서 자기 우상에 도취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입히고 자기만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면서 자기에게 종이 되어지다가 가는 것이 이기주의 인생의 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범사에 항상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나여 나여 하면서 자기 우상이 도취되어 사는 자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가운데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세상을 행하여 나아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세상이 나를 행하여 들어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내 속에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꽉 차 있다 하는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며 여기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나는 말하기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전에는 루터가 여기에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내가 죽어 살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다 말기의 장로들과 같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맙시다. 하나님으로 꽉 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중이 말세의 우상이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대중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 가운데 네가 모은 우상이라 라는 그런 말씀의 원문의 뜻은 네가 모은 무리라고 하는 뜻으로서 오늘 본문 3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과 상통하는 대중을 말하고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내가 모은 무리가 말세의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세의 무리 우상, 대중 우상이 득세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너도 나도 아닌
우리는 사회 곧 무리, 대중, 민중이라고 하는 공동 협의체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권이 그 국민에게 있고 모든 결의와 결정은 대중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으로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정책으로 여기지만은 이것도 각기 자기 소속 정당의 집단적인 이기주의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처칠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변, 완만, 파벌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다변 무슨 말인고 하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다가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 완만, 모든 것을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서 의결하게 하려고 하니까 일이 늦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파벌,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야당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절로 파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는 대수를 따르고 대수는 진리에 승복을 해야 하는데 다수결의 무리우상, 대중우상 때문에 진리가 희생이 되어지고 진리가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52절 가운데 보면 큰 무리가 하나님이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외치기를 바라바를 내놓아라. 예수님을 죽이자 하면서 큰 무리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예수를 내주어 결과적으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간 죽어서 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12 정탐꾼들의 보고의 결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무리가 말하기를 애국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 했을 때 만일에 다수결로 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인민 재판하는 것을 보면 옳소 해서 무리 우상들의 다수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참사를 당했는지 정말로 진리가 매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다수결의 대중의 우상 때문에 얼마나 진리가 매장이 되어지고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0장 5절 가운데 보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가운데서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라고 말했고 시편 60편 4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서 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고 진리의 왕국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한 무리 우상이 왕노릇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남녀가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17절 가운데서 보면 네가 또
내가 준 금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율락 행위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음탕한 유행어 가운데 보면 계약결혼, 원조교제, 키스방, 근친상간 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거생활의 명분으로 범행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관계가 없이 욕구 충족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선 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 당시에 서울에서만 해도 율락회원이 10,000명을 초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이면 지금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10,000명 이상이면 지금 몇만 명 되겠죠. 그리고 각 지방까지 다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면 시대마다 그 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패망의 원인이 율락 행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직전의 남녀간 폐륜의 죄와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의 원인도 과연 신을 하나님과 여자를 신과 같이 섬기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에도 성도덕의 문란하기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가운데서 말씀을 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인류학자 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문명의 흥망에서 재미있는 공통점은 문명이 일어날 때는 성도덕이 건전했고 문명이 쇠망할 때에는 성도덕이 문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적 충족을 위해서 남녀가 피차 우상의 존재가 되어져서 성을 상품화하고 매춘 행위를 아주 손쉽게 하며 매춘부가 따로 없고 율락가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 여성의 핸드백 속에는 상비용 피임약을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적인 방종의 상징이요, 현실 문화의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또 현실 문명의 적신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몰락시키는 촉진제라고도 할 수가 있고, 건전한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향락의 도구로 오용될 때에 성병의 심판이 오게 되어졌고 가정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핸드백 속에 우리는 피임약보다는 성경을 넣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절 가운데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가 아니고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관리 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법제화가 되어지고 동성애가 법제화가 되어지고 기독교 폐쇄법이 법제화가 되어지면 정말 끝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가운데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왜 하느냐? 결혼 왜 합니까? 결혼 왜 하느냐? 철이 없어서 한답니다. 철이 좀 들고 나이가 많으면 학벌 따지고 문벌 따지고 재산 따지고 키 따지고 얼굴 따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결혼할 대상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철이 없어서 결혼해야 하지 철 들면 결혼하기가 아주 어렵대요. 이혼은 왜 하느냐? 왜 이혼합니까? 예? 이해력이 없어서 한대요. 재혼은 왜 합니까? 예? 자제력이 없어서 한대요. 예. 결혼은 왜 하느냐? 철이 없어서 하고. 이혼은 왜 하느냐? 이해력이 없어서 하고. 재혼은 왜 하느냐? 자제력이 없어서 한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북왕국이 말세의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2장 31절 가운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고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한 큰 신상의 우상을 말하는데 그 특징이 어떠한고 하니까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심히 두렵게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북왕국 가운데 하나의 징조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렵게 생겼다. 이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까 사대주의라 그렇게 말하지요. 약자가 강자를 붙잡는 것을 말하고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인간은 좀 크게 생기고 광채가 나고 좀 더럽게 생기고 또 얼굴도 좀 잘 생기고 또 뭐 볼만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그만 우상과 같이 섬긴대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 조심하시라. 그 말이었습니다. 북왕국이 각 시대마다 우상국가가 되어질 것을 다니엘서 2장 가운데서 말씀을 하는데 그 우상의 정금머리는
바빌론이 그 시대의 북왕국 우상이고, 은으로 된 우상의 가슴과 팔은 메데 파사가 바벨론 이후의 이후 시대의 북왕국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노스로 된 우상의 그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나라의 그 시대의 북왕국 우상으로 등장을 하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가 헬라 다음으로 그 시대의 북왕국 우상이 될 것이고, 또 그 신상의 발가락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지늘기라, 이것은 말세의 연합 북왕국의 우상들이 등장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럽 구주 공동체, 남미 공동체, 에이펙 태평양 공동체, 또 아랍 공동체, 이것이 북왕의 우상이 등장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림에 쇠와 또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말세 우상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이지요. 그 우상이 자기일지라도, 그 우상이 무리일지라도, 대중일지라도, 그 우상이 남성이요 여성일지라도, 그 우상이 부강을 자랑하는 어느 국가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상을 보면 그 우상은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제약의 걸림돌이다라고 다니엘 2장 가운데 3절, 4절, 7절 가운데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 우상은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걸림돌이다. 뜨인 돌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걸림돌과 같은 그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7장 찬송 그냥 부릅시다. 177장 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련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리니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자, 저 뒤에 청년들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나와서 259장 인도하고 같이 한번 거의 재림 찬송인데 비슷한 것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259장. 여기 보면 8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소리는 내서 찬송하고 마음으로는 그 질문하는 것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여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동정령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눈에 더러워진 예고를 주 앞에 지금 나서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하면 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상인 내 자신일지라도, 우상이 무리가 되어질지라도, 우상이 남녀 이성이 되어질지라도, 우상이 과연 어떠한 부강국이 되어질지라도 이것을 다 철폐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기로 마음의 결심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양무리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지만 예수의